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는 바로 어떤 자인가를 아주 소상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자식이 신통치 아니하면 절대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주질 않습니다. 겉모습은 어른이고 성인인데 그 마음을 쓰는 거,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성인 어린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하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자식이 방탕하지요, 잘못되어 있지요, 그러면 자식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절대 물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재산이라 할지라도 큰아들이 노름에 빠져 있지요, 방탕에 빠져 있지요, 세속에 빠져 있지요, 삶의 현장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자식에게 물려주면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아들 중에 가장 훌륭하고 잘 훈련받고 똑똑한 아들에게 세상의 아버지도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오늘 1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뭐래요?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다고 그러죠?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세상의 아버지도 유산을 아무에게나 안 물려주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오늘도 실수 없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은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종과 다름이 없다. 성경에서 그 어린아이 또 젖먹이 또는 이 어렸을 동안 전부 이건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신앙을 가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 또 쾌락의 노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또는 물질의 노예. 그래서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아니 나라가 선진국으로 전부 발전하고 거듭거듭 성장하면 여러분 6일 동안 일하는 것도 어렵다고 5일만 일하고 토요일도 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아니 쉬라고 하는데도 안 쉬고 주일도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물질의 노예로 사는 거죠. 그게 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종과 다를 바가 없대.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유업을 맡길 수가 없고 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도 그렇잖아요. 2절에도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누구를 둔대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때까지 후견인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알려주고 하는 걸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그 후견인이 계속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면 종으로 살면 안 돼, 율법으로 살면 안 돼,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권고해주고 또 끌어주고 전부 그걸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청지기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재산을 관리해, 재물과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고. 청지기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운동하고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장성한 신자로 갑니다.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 종이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는 장성한 신자로 가는 신자를 말해요. 장성한 아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유업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유업은 무슨 유업이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아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에게 그런 축복을 바로 이 장성한 아들에게 유업을 이을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바로 구원의 복, 참된 구원의 복을,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누구에게? 종으로 살지 않고 먼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장성한 아들로, 유업을 이을 자로 사는 거.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신자는 얼마나 삶이 힘든지 몰라요. 율법으로 사는 이 신자는 바로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서도 끊임없이 만족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것을 공유하고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원망하고 불만을 자아내고, 더 나아가서 미움과 증오로 살게 돼요. 내 교인인데도, 내 가족인데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있어요. 내 가족인데,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괜히 심심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이 뭐예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이런 게 왜 그러냐?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신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뭐 할 때는,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 뭔 노릇한대요?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한다는 건 율법 신앙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요. 그 율법 신앙으로 사는 삶은 종이나 다를 바 없대. 마귀의 종. 또 어떤 때는 막 혈기를 내는 종, 막 승을 내고 속에 있는 분을 뿜어내는 이런 종이 돼. 이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4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고 그러죠.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했대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씨를 받아서 사람의 자녀가 된 거야. 아담의 후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지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너나 나나 다 율법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자범죄를 많이 짓는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사람에게서 낳지만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의 잉태에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했다는 건 예수님도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5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인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는 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렇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의 종은 마귀의 사람이요, 세속의 사람이요, 죄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아들은, 여러분 장성한 아들, 유업을 이어받을 자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속량을 받고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사람들은 바로 다음 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가 보세요. 6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이므로, 그렇죠,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뭘 받았어요? 영을 받았다는 건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하게 알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도 그랬어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이어받아요?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이어받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모든 좋은 거 다 그걸 공유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실 뿐 아니라 완벽하고 손색이 없는 구원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되려면 복음을 듣고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랬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율법으로 살면 내 자신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삶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은 이 복음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선수가 되고 스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확신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었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이 교회가 자꾸 율법주의자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등장하면서 율법을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도 1장 6절에서도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다 중요한데 여러분 9절을 한번 먼저 봐요. 9절을 보면 그렇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삼위일체 주님이 누군지를 갈라디아 교인도 오늘 여러분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어찌하여 다시 뭐라고 그래요?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 천박한 초동 학문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신자를 말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 9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이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전부 다 이게 율법을 말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진정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그래요.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 오늘날도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가르치는 말들이에요.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하여 오늘날도 성도들을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래요. 좋은 뜻이 아니요. 왜 그러죠? 오직 너희를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율법을 가르쳐서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단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교리를 가르쳐서 뭔 굉장한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교리를 발견했다고 교리를 가르쳐서 현대교인들 정통교인들을 전부 다 이간시켜서 전부 다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오리지널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 때는 신령한 눈이 열려져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보냐면 연약한 신자,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있는 신자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끌어주고 태평양 바다와 같이 그들을 다 품어서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다 아는 바라. 다 알지 않냐.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사도 바울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 시력도 안 좋아가지고 그 글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전부 다 대필하고 대독하고 옆에서 많이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육체를 보면 그 겉모습을 보면 시험 들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겼고, 이것이 너희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던 신자들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오직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더 나가서 1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신령 복음을 여러분 듣고 나서 그들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참 약한 거, 부족한 거 다 그런 걸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때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관계를 맺었는지. 근데 너희가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뭐요?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연약한 자가 있으면 복음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는 눈이라도 빼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교인들을 도와주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진정 행복의 수치가 높아지면서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큰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율법주의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이간질하는 게 변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아버지의 모든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공유하며 사는 신자가 되려면 여러분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장성한 신자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여러분은 수용해야 돼요. 포용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 장성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친구 간에서도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 포용해서 정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장성한 신자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요. 만나면 그냥 천국의 기쁨이 철철 넘쳐나고 여러분이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서로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서로 끌어주고 잡아주고 인도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상 천국이다, 이런 천국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그렇게 소원하고 고대하셔서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기까지, 갈각이 찢겨지기까지 하나님은 다 용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러분, 사람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율법으로도 얼마든지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셔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장성한 아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도 후회할 것이 없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끌어주고 교회 공동체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